사랑의 추수감사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 이상 두려움에 가득 찬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창조주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과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과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116편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영광스러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을 닥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 또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공동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절대 감사, 초월적 감사, 평생 감사, 역설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우리 강을 지나오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사랑의 교회는 1, 2, 3, 4부 다 드리고 오후 5시부터는 저희 교회가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적군들이 둘러싸고 공격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함락시키려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또 밖에서 공격하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소위 내부의 적, 내부의 동조자, 그 내부의 동조자가 성 안에 살면서 음모를 꾸미고 내가 사는 도시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우 외환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특별한 노래 하나를 부른다면 그 노래를 부를 때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적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노래를 배울 거예요? 안 배울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배우실 거예요? 안 배우실 거예요? 암예배 때는 목사님이 1000번이라도 배우겠습니다. 1000번이라도 배우겠다고.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걸어가면서 다 압니다. 수많은 외부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 안에는 사탄에 동조하려고 하는 육신의 연약한 부패한 본성들이 있어요. 바로 옛자아가 부추기는 어떤 욕심들, 낙심들, 좌절들, 불평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연약함도 있는 것이, 이런 것들로부터 다 지켜질 수 있는 특별한 노래가 있다면 그거 배우시지 않겠어요?
저의 삶의 내우 외환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준 어떤 특별한 노래가 뭐냐? 좀 더 들어가면 신령한 노래가 뭐냐? 최근에 보니까 지난 우리 한 생일을 통해서 그런 노래도 있지만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말씀이 이기네, 주 예수의 말씀이 온 세상 이기네, 그리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지금 this and now, 지금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힘과 권세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찬송들이 저에게는 수많은 어떤 내우의 영안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킨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다른 설교하고 좀 다르게 이런 찬송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에 말씀이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그 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내우 외환의 적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내적인 어떤 연약함, 부추기는 잘못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말씀이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이기네,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온 세상이 이기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의 전심을 향하여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내우 외환의 어려움과 공격으로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찬송을 평생 부를 특별한 노래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확실해져요. 외부의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내부의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한평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이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어떤 약속은 또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육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영원하리라. 우리 지금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시편 131편 2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평온함을 누린 그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평온함인 것이에요. 아이는 막 어머니에게 젖을 갈구하는 아이는 평온하지가 못해요. 막 먹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만족하게 먹고 젖을 탁 떼가지고 평온하게 있는 세상 만사 부러울 것 없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다윗은 이걸 견지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온갖 세월 얼마나 내후 예언이 많았습니까? 어릴 때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생활 정치 망명을 다니면서 갖가지 수모를 당하고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겠다는 살인 특공대가 수천 명씩 계속 따라다니고 광야의 아둘람 굴과 엔게디에서 당한 고난은 말도 못했습니다. 늘 전쟁 때문에 다윗의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도록 절박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우성치는 분위기 속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고 내후 예언의 공격 때문에 다윗을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의 평안을 누린다? 이거 있을 수 있나?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절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노래와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Word of God 이러는데 소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문자가 아니라 영어로 표기할 때 Word of God는 소문자가 아니라 WR 대문자 Word of God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모든 글과 모든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식도 초월하고 지성도 초월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면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 생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The Word of God, 이 대문자로 된 Word of God가 우리에서 이 지식과 지성도 초월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있으면 삶의 막다른 골목에도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같은 삶이 되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뭐 제사장 이런데 최근에는요 살전하 5장 23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혼과 영과 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성도 가운데 어제 갑자기 막 차 운전을 하고 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막 뇌출혈이 일어나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마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터져나오는 비성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장로님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약속의 말. 이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승리로 선포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우리가 이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딱 우리가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선포가 있을 때 내부에 나를 부추기는 이 안타까운 내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살이하는데 뭐 허탄한 말도 하고 온갖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다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허탄한 말과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그 이기는 말은 뭐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겨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럼 남 가십하고 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 드시는 거 쑥떡 있잖아요. 쑥떡. 그래 막 그런 분위기가 그럴 때 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분위기가 싹 정리가 되는 것이. 나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런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오늘 7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 잘 나가는 이제 다윗이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고 이제 잘 나가게 되었어요. 나름 환경과 주위도 평안하게 되었어요. 순서가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생의 전성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건강도 신체도 건강하고 그의 예리한 지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경배와 순종을 하고 더 뜨거워진 영혼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련을 통하여 참으로 성숙해진 다윗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왕이 되었어요. 이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내가 너무 잘했구나, 내가 너무 잘 나가구나. 여러분, 폭풍우를 통과하고 어려울 때는 이겨내려고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오게 되는데, 다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고통을 잘 다루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평안을 잘 다루는 사람 1명밖에 없다 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내 내부의 어떤 뭐예요, 막 자기가 막 교만하고 자기가 막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내부의 어떤 나를 부추기는 사탄의 모든 어떤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다 홀란 것이 뭐냐면 진심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이 내면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토대라는 것이. 여러분, 잘 나갔을 때 지난주 수능을 봤는데 수능 만점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럴 때 만점자가 나와 겸손하게 제가 그냥 교과서대로 공부했더니 저도 만점 받을지 몰랐는데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나와. 제가 원래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읽은 건 안 잊어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잘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또 다윗은 모든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시편 116편 할 때 이때가 뭐냐, 압살롬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학자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또 고난당했어요. 잘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어려워졌어.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씀의 토대인 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 안에는 인생의 단맛, 단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은혜 안에는 단 것을 체감하도록 돕는 쓴 것도 모든 은혜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단맛과 쓴맛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덩이도 모든 은혜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 요셉이 나중에 다 인생 다 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청소년 시기에 그 구덩이에 빠져갖고,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아갖고 너무 비참하게 날 살려달라고, 형들 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비참한 웅덩이였는데, 나 지나고 보니까 그 구덩이도 요셉의 그 비탄 어린 외침을 갖게 하는 그 쓴맛 나는 그 구덩이도 요셉에게는 뭐가 된 것입니까? 나중에는 모든 은혜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모든 은혜. 여기 눈을 뜨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하여, 나를 선봉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고 나중에 미디안 대상을 만나게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다윗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모든 구덩이 가운데서,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모든 은혜 다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구덩이도 모든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 안에 구덩이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구덩이에 갇혀있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이 모든 은혜, 이 구덩이가 모든 은혜가 될 것이다. 제가 건축하면서 한참 어려울 때 인도네시아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갔다가 밤에 좀 걷는다고 그 인도네시아 길을 잘 아시는 장로님하고 둘이서 걷는데, 그분은 길을 잘 아는데 나는 길이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 옆에 그냥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져, 그냥 구덩이가 아니고 안경이 다 깨어지고 응급실에 갈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덩이에 빠져 기가 막히고 여기 안경이 다 깨지고 여기 상처가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 부딪혀가 별이 보인 게 아니고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섬광처럼 팍 들어오는 게 뭐냐면, 목사, 고난의 시기는 끝나가는구나. 내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무슨 제가 구호가 나오냐면요, New Foundation for New Future.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 나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 가운데서 섬광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도 모든 은혜 안에 포함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모든 은혜는 실패하고 깨어질 때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은혜 안에 지체될 때는 기다려 주시며 알아주시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붙잡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도 주시는 것이 모든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실패하고 깨어질 때는 용기도 주시고, 지체할 때는 기다려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붙잡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도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은혜 안에 포함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손의 떡이에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통한 승리 선포와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은혜 안에 포함된 감사 선포, 이 양손의 떡이, 이게 우리의 비밀 병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밀 병기를 주신 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병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비밀 병기를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 비밀 병기, 이 은혜는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요, 양손에 떡을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지만 첫째는 외부의 적을 위해서 승리에 선포할 수 있도록 평생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부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우쭐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도 주시고 그 안에 다 모든 은혜 안에는 구덩이도 다 포함되셔가지고 그야말로 절대적 감사를 하게 하시는, 이 양손에 떡을 가진 사람은 이 비밀 병기를 가졌는데, 이 비밀 병기를 가진 사람은 이 비밀 병기를 자기 혼자만 누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걸 같이 나누게 되는, 너무나 신선하고 좋은 걸 갖게 되면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있지 아니하냐. 잠깐만요. 나의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의 말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 언약의 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감사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 다음 세 번째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말씀과 초월적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비한 병기를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 말씀을, 비밀 병기를 전달하는 은총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있어요.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고 6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5시 반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영적인 은혜, 구원의 역사,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우리는 다 들었다고 그러고 이 구원의 역사 다 안다고 그러고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요 늘 새로운 것이에요. 어제 들어도 오늘 또 새로운 것이에요.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어요. 왜 한결같이 지치지 않냐고, 끝까지 한결같이 정말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도록 내 마음을 늘 이렇게 고쳐 세울 수가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신선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75년부터 82년까지 대학부 사역을 하고, 내가 대학부 학생일 때 그 다음 대학부 책임자가 돼가지고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 새가족반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은 사형리, 복음 사형리,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 다리 예화,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한 7, 8년을 계속 제가 했어요. 그런데 매주일 하는 것이지만 매주일마다 또 달랐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 같지만 늘 신선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이거 다 안다. No,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번이나 무지개를 보았다고 해서 무지개가 보여주는 광경에, 무지개가 보여주는 그 광경의 장엄함까지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정원 가까이 살면서도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한 여인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남편과 평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남편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익숙한 것이 아니고 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새로운지. 여러분, 복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황태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걸 소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니케아 종교에서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그 니케아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성육신 되셨다 그랬어요. 1600년 동안 내려온 것이.
그럼 성육신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과연 어떤 뜻인가?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 사건, 성육신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수많은 지성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오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날마다 물어보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성육신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좀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신비한 진리 아닙니까?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육신의 신비한 하늘의 황태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그것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은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고도 이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육신의 깊은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도마 같은 사람, 그 의심 너무 잘한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납작 엎어져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My Lord and my God.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는 이 생명의 주님을 딱 뵙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구약을 설명하는 걸 듣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중에 단연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마다 각자 고백들이 다 독특해요. 성육신의 은혜가 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마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참 내우외환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비밀 병기를 나만 소유하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영광스러운 새생명 축제에 귀한 지킴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참 다윗처럼 그 화살에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양손에 하나님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손에는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조차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폭풍과 화살비가 쏟아지는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함으로 모든 공격을 거뜬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덩이조차 감사하는 물샐 틈 없는 감사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누추한 말과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깨끗이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뿜어져 나오는 감사를 통해 우리 승리하는 삶을 우리 태신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선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부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